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몇 가지 이렇게 말씀과 그 다음에 책, 주의 서적, 그리고 또 몇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뽑아놓고 차를 타고 다니거나 길을 걸으면서 다닐 때, 그렇게 또 운동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듣곤 하거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 예화 하나가 제 이렇게 가슴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예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 새롭게 이제 찾아온 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세 가족이 찾아오면 담임 목사님이 가서 이제 1:1로 신방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이제 온 세 가족을 이제 청년인데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냐라고 이제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머리털 나고 교회에는 처음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데 이제 보니까는 직장에 동료가 한 명 있는데 그 동료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족이 그 동료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더니 이 세 가족이 보았더니 교회를 다니는 그 형제가 너무나 유능하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아주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직장 상사가 이 형제를 이유 없이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이 상상을 갖다가 초월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아주 거칠게 대하고 아주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가 되면 꼭 퇴근할 때가 되면 일을 더 줘가지고 그 가운데서 야근을 시키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고발하면 되는 겁니까? 네, 예, 그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은 팀을 붙여서 이렇게 시키는데 이 사람은 팀이 있어도 그 팀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제하여 버리고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집에 못 들어가는 일도 많고 그리고 맨날 밤 꼬박을 세워서 아침에 가서 샤워하고 또 출근하는 일들이 많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제 형제가 일을 하면 그 일이 너무나 탁월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 정도로 이 결과물이 나올 게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다시 해오라고 막 집어 던지고 예. 벌써 고발했죠, 그죠? 몇몇 분들은 네, 뭐 요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이제 악몽 같은 일이 직장에서 이렇게 계속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직장 상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세 가족이 그 이제 형제를 보면서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바본가? 아니 좀 이렇게 이상하다.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 정도 되면 뭐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가 고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이 없이 그렇게 웃으면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항의를 좀 해라. 아니면 들이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그러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맡기든지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 애가 더 미운 거예요. 그죠? 뭔가 막 더 안 되게 하려고 뭐 미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이 사람은 더 잘해오니까 그러니까는 더 안 좋은 일을 시키고 더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러면 또 그 힘든 일을 또 이 형제는 또 웃으면서 다 받아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다 해오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어느 날 이제 금요일 날 회식이 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족이 이제 회식하는데 갔더니 지갑을 갖다가 회사에 두고 온 거예요.
뭐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왔으니까 회식 다 하고 노래방까지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제 거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그 지갑을 가지러 회사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갑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부서에 이제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가지러 들어가는데 뭔가 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하고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소리에 이 세 가족이 충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동료 지금 그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상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느 부분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말에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주를 퍼부어도 이걸 뭐라고 안 할 텐데 축복을 하다니.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그것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축복을 하는 기도로 막 그렇게 흐느끼면서 막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그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있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래요. 막 축복하면서 우리 부서에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서가 이렇게 형통케 해 주시고 우리 부서가 정말 잘 나가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민망해서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형제를 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집으로 이렇게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니까는 그 다음 주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형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가 나 교회 다니지. 나 평생 교회 다녔어. 나 모태신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태신자라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인데 엄청 잘하죠, 그죠? 야, 몇 번 찔리시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새신자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너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도 한번 나가보면 안 돼? 뭐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 이제 이 새신자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너 원래 교회 안 다니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새신자가 아니 그냥 다니고 싶어서 너를 보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어졌어요. 야. 그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제 설교 가운데서 이 예화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가운데서는 작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힘이 작동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도 못한 그 여러분 새신자의 무엇을 움직인 것입니까? 마음과 그 삶을 갖다가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내 자식도 제대로 못 움직이시고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내가 낳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내하고 피도 섞이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핍박과 멸시와 적대감 가운데서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 옆에 있던 직원이 감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화가 우리 교회 예화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잘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목동. 그것도 저 수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정말 여러분 가보지도 못한, 함양 가보셨어요? 함양?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저 옛날에 6.25 때 북한군도 안 들어왔던 그 시골 같은 그런 곳에서, 예, 혹시 함양이 고향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함양이었어요. 네, 예. 그런 진짜 시골 같은 시골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목동인데요. 어떤 목동이냐?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목동인 거예요. 그의 등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 다윗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막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죠? 예전에.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요. 하찮은 존재. 가정과 마을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 존재가 그 10대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흐른 그 시점에 37살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가 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제 사울이 죽고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카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여러분 하찮은 한 존재가 여러분 20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는 되게 이것을 쉽게 보거든요. 여러분 되게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되었겠지. 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니.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존재, 저 시골에 있던 존재가 여러분 20년이 지난 시점에 왕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20년 뒤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뭐 여기서 벌써 벌어지지 않습니까? 넌 안 되라고. 예, 그죠? 안 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20년 뒤에 대통령이 되실 분 같아 보이십니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보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하찮은 존재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 그 20년이 넘는 그 다윗의 인생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하찮은 존재에서 왕으로 이끌어 갔냐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삶에 대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냥 그가 하찮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점점 하찮은 인생이었지만 점점 그 인생이 강하여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약해지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20년의 삶은 이렇게 한 줄로 정의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점점 강성하여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오랜 적대감에도 이 다윗은 그 삶이 비참해지지 않았고요. 블레셋의 그 과도한 악감정 속에서도 그는 갇히지 않았었고요. 이득에만 집착하는 그 사울과 같은 인간으로 전략하지도 않았고요. 과거의 업적의 명성을 우려먹고 사는 나태에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는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서 강성해지고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런 날마다 강하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10년 뒤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내 삶이 10년 뒤에 20년 뒤에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대답하셨어요. 기대가 되십니까? 예,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제 무릎에 용골이 나가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골반이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내 삶이 더 강성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그 강성하여지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답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다면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보입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딱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갖다가 10대에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어디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사울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창 앞에다 보내셨고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연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요. 피할 곳이 여러분 천지예요. 세상은 넓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스리는 그 광야 가운데 다윗을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삶입니까 이것이?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아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스러운 광야에 나를 갖다가 던져 놓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반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삶의 시선은 항상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면 하나님께만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그가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빨리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뭘 하면 됩니까? 쿠데타 일으키면 돼요. 쿠데타 일으키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 다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모든 것들을 무장 해제하고 동굴에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빨리 죽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손대지 않죠. 그를 죽이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를 죽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거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이 그의 그 부하들과 자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옆에 있던 그의 장수 한 명과 내려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the end, say goodbye. 그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자, 사울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의 그 아들들과 죽었습니다. 아들이 많았는데 아들 셋만 데리고 갔어요. 왜 셋만 데리고 갔겠습니까? 아들 3명 외에는 다 벌벌은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셋만 데리고 간 거예요. 인간 같은 아들, 잘 싸우는 아들.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들과 함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울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망한 것이죠. 기회 아닙니까? 이제 그 나라를 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또 쪼로미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라고 가라고 하지 않고 유다 땅 헤브론 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7년이에요. 여러분 7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돌아 지금 가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견디시겠어요?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제 남편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 가고 있는데 그가 왜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당연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이 삶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자,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1번 다윗은 금그릇, 2번 은그릇, 3번 나무그릇, 4번 질그릇, 5번 그릇이 없음.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질그릇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 같지도 않은 그릇이었어요. 그릇 같지도 않은 그릇.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그릇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비워내고 그 가운데 세속적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고 하나님만 그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자신의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사울이 금그릇이거든요. 은그릇도 있고, 그 가운데 나무 그릇도 있고,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셨다고요? 그 쪽박난 그릇을 갖다가 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하십니까? 금그릇 쓰신답니까? 은그릇 쓰신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불만이에요. 우리 수성빛교회 성도님들 보시면 다 금그릇이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금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그릇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저는 옆에 한번 보십시오.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보시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이 금그릇인데 다 금그릇인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의 그릇을 닦아 놓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 그릇을 갖다가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여러분 닦아 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한 자에게 내 삶을 맡기면 강해진다. 이것은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생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백종원 씨에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오은영 씨한테 우리 자녀 맡기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내 자녀가 왜 이래 됐는지 오은영 씨한테 물어보죠. 전문가한테 물어보죠. 우리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정승재, 사탐의 이지영, 영어의 조종식, 역사의 이다지. 내 자식들 다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며 살아가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돈을 다 주면서까지, 돈을 주면서 나는 못 먹어가면서, 나는 못 입어가면서 내 자녀를 갖다가 거기에 맡기고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는 안 맡겨요.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재정 쓰는 것은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좀 보십시오. 10대에 하찮았던 그 다윗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중에
위대한 왕 중에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그릇에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만 존재하도록 담아 놓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로 해서 우리의 모든 그릇에 그 잡다한 것들 다 덜어내시고 하나님 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담아내십시오. 하나님 담아내십시오. 그렇다면 그 맡겨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삶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다윗은 맡겨드리는 삶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는 삶, 기도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는 하나하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가운데 여쭈며 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그 전지전능하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언가 여러분 펼쳐낼 수가 없고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그래서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남들은 솔루션을 따르게 줬어요. 야, 들이받아라. 야, 고발해라. 야, 그거 하지 마라. 너도 불쾌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청년은 날마다 그곳에 남아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웃어. 너 웃어? 생글생글 웃어라. 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네가 맡아서 해봐. 실력이 안 될 텐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뚫고 가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맛보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죽어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먼데요. 목사님, 차 운행도 안 해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기 힘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십시오. 매일마다 택시 타고 오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돈을 대어 드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돈을 써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돈을 쓰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시겠냐고요.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정말 그분만 붙들며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못할 게 뭐가 있으시겠냐고요. 내 자녀가 나를 보러 오는데 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털어서 와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결국에는 얘가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털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 미안하다, 이젠 say goodbye, 잘 가라, 이렇게 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정말 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아니면 나중에 아니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이렇게 쭉 있으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데, 제가 그 가운데서 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것 가지고 죽어라고 기도하는 분은 제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기도로 그 삶을 갖다가 정말 뚫고 나가시는 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뚫고 가는 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점점 강사여져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발 한번 뚫고 지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작정하세요. 여러분, 작정하세요. 지금 뭐 다니엘 기도에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기도에 이제 그만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만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맨날 소비자로만 있지 마시라고요. 소비자로만. 아이고 은혜롭네, 아이고 힘이 되네, 그리고 내 삶은 똑같고 또 똑같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1년 뒤에는 제가 저단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1년 뒤에는 제가 저단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속으로 너는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디든지 다 갈 거예요. 어디든지 다 설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특별히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니어의 이 나이대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요즘 불행하게 다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말미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가운데 세상을 펼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자고요. 저만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오늘 내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들, 두려운 것들, 열리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